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초부터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 기억하면서 하나님, 금년 한 해 받은 은혜, 또 받은 사랑, 주신 축복 늘 기억하면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늘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또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일과 봉사하는 모든 일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즐거이 섬기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맞이하게 하시고, 새해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시작하게 하시고, 주신 은혜 속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얼마나 큰 놀라운지 생각하고 생각할 때마다 늘 마음속에 감사와 감격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언제나 그 사랑 감격함으로 주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 온 몸과 마음 다하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을 섬겨 일할 때마다 하나님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이든지 우리 마음속에 원망이나 불평이 없게 하여 주시고, 시비로 하는 일 없게 하시고, 언제나 감사함으로 하게 하시고, 은혜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자에게 더하여 넘치는 은혜가 늘 함께하여 주셔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 은혜 속에 섬기고 감사 속에 섬기고 늘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사모합니다. 예배하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 임재해 주셔서 주의 능력의 손으로 저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말씀으로 심령을 만져 주셔서 오늘도 임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감격과 감사 속에 돌아가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종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내려 주시어서 저들 마음속에 언제나 주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하는 동안 그런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늘 이 마음, 이 결심, 이 다짐, 이 감격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예배에 있어서 금년 한 해 내내 예배의 승리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주의 손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셔서 연약한 부분들, 또 부족한 부분들, 육체에 찔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치유해 주시옵소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말씀이 우리를 치료해 주셔서 말씀을 듣는 중에 치료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8절까지. 18절까지 18절에서 19절까지 19절에서 20절까지 20절에서 21절까지 21절에서 23절까지 23절에서 24절까지 24절에서 25절까지 26절까지 27절까지 28절까지 29절까지 30절까지 31절까지 32절까지 33절까지 34절까지 35절까지 36절까지 37절까지 38절까지 39절까지 40절까지 41절까지 42절까지 43절까지 44절까지 45절까지 46절까지 47절까지 48절까지 49절까지 50절까지 51절까지 52절까지 53절까지 54절까지 55절까지 56절까지 57절까지 58절까지 59절까지 60절까지 61절까지 62절까지 63절까지 64절까지 65절까지 66절까지 67절까지 68절까지 69절까지 70절까지 71절까지 72절까지 73절까지 74절까지 75절까지 76절까지 77절까지 78절까지 79절까지 80절까지 81절까지 82절까지 83절까지 84절까지 85절까지 86절까지 87절까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장 9절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들 받고 계시죠? 네. 많이 받고 누리고 계시죠?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어느 것 하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저는 늘 그런 은혜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매일 매 순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죠.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고 은혜 속에 우리가 늘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금년에 주신 은혜 많이 받으시고 또 누리시고 한 해 동안 어느 때보다 복된 한 해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연초에 요한복음 새 비전 부흥회 때 세 번의 말씀을 봤는데 연초에 요한복음을 좀 더 깊이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요한복음을 좀 깊이 다루려고 하는데 수요 예배 때는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또 말씀을 듣는 시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 상반기 정도 생각하고 지금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도 말씀을 좀 깊이 공부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또 열심으로 참여하시면 특별한 은혜가 있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저도 기대를 하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도 있으리라 이렇게 기대합니다.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복음이 사실 그렇게 쉬운 복음서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초신자들이 예수님이 과연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누구냐 하는 것을 볼 때 요한복음을 통해서 읽으면 좋겠다. 그래서 쪽복음서 펴낼 때 보면은 요한복음만 쪽복음으로 낸 그런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나눠주거든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다 예수님 누구신지 아시는 분들인 것 같은데 물론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더 그분이 과연 누군가 하는 것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좀 깊이 알고 그분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의 요절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요한복음의 요절이라 그러면 가장 익숙한 것은 3장 16절일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그 말씀이요. 그게 가장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말씀인데 제가 볼 때는 요한복음의 요절은 1장 14절이라고 생각을 해요. 1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 요한복음 1장 14절을 제가 요절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예?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오셔서 여기 거하다라고 하는 말은 함께 살다는 말이거든요. 함께 산다. 예? 왔다 가시는 게 아니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산다는 거예요. 집을 짓고 우리와 함께 사신다. 주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나? 살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왔다가 떠나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게 될 때 우리가 그 주님을 통해서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되나?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이런 내용들이 여기 한마디로 밝혀져 있어요.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가 그분을 보니까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라,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 당연하겠죠.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말을 익숙하게 쓰는데 영광이라고 하는 게 과연 뭘까 말이죠. 상당히 추상적이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봤는데 그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그걸 보니까 그 영광을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데 그 은혜와 진리를 충만한 것을 경험했을 때, 우리가 체험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하는데요, 그 은혜를 받고 나니까 받은 사람이 이렇게 고백해요. 은혜 위에 은혜다. 무슨 말이죠? 은혜를 받았는데 또 은혜가 임해요. 매일매일 은혜가 충만한, 그 은혜가 충만한 상태, 또 은혜가 되고 또 은혜가 되고 은혜 위에 은혜가 부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하니까, 우리가 받고 보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은혜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은혜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매일매일 새롭게 은혜예요. 은혜 위에 은혜구나. 은혜 위에 은혜구나. (17절) (18절에) 보니까 율법은 모세로부터 말미암았는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았다. 다시 반복하죠.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은혜와 진리를 경험하고 또 그것을 경험하니까 1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그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1장에 보면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가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생생하게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예? 그 실제적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죠. 그것이 은혜 위에 은혜로 충만하다. 이게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전체의 핵심적인 말씀 바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가 어떤 은혜를 경험하게 되나, 그거를 여기에 이제 한마디로 함축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은혜와 진리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은혜와 진리는 뭐냐면, 은혜는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체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가 경험하는 체험이에요. 그걸 은혜라고 얘기해요. 그럼 진리는 뭐냐? 그 체험이 이 기적, 그러니까 체험이기도 하고 또 기적을 체험하기도 하고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니까요. 거기에는 우리가 그냥 쉽게 기적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성경에는 여기서 표적이라고 써요. 표적.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안 쓰고 요한복음에는 표적이라고 세메이온. 영어로 표현하면 세메이온이 헬라어인데 사인.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표적. 단순히 기적이 아니에요. 표적. 무슨 표적이냐? 하나님이신 표적.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적.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근데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단순히 기적이 아니라,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났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지? 이런 역사가 왜 일어나지? 그 은혜를 곰곰이, 기적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하니까 그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그게 뭐냐면 진리예요. 기적을, 체험한 기적을 은혜라고 하면 그 기적의 의미를 깨달아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 그거를 진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요한복음은 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사도 요한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사도 요한이 왜 그것을 기록했는지 기록 목적을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요한복음 맨 끝에 가서 나와요.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20장 30절 31절 30절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3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이 뭐라고 있어요?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이 더 있다 없다?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있냐면 21장 25절에 거기 한 번 더 언급을 했는데 맨 마지막 절이에요. 21장 25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한 줄 아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표적이 여기 표적이라고 되어 있죠? 21장 30절에 표적이라고 되어 있죠? 예, 표적. 요한은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 써요. 기적이라고 안 하고. 이게 많이 있죠. 근데 얼마나 많으냐? 다 기록하면 그거 기록한 책을 어디에 보관하기 어려울 만큼 엄청나게 많이 행하셨다는. 그런데 그걸 다 기록했다 안 했다? 예? 다 기록했다는 거야?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다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이왕이면 다 기록하면 좋을 텐데. 예수님 행하신 일들 많이 기적을 기록하려고 그러면 뭐 엄청나게 많을 텐데. 그런데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는 기적을 적기 위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그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기적을 여기다가 기록할 목적으로 쓴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기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기록한 기적은 왜 이 기적을 기록했나? 표적을 기록했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수없이 많은데 그 중에 골라서 몇 가지만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것도 많은데 그럼 이 책에 기록된 내용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책에 기적을 골라서 기록했나? 그게 31절이죠.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것. 여기에 기록된 이적, 표적들입니다.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게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생명은 영생이에요. 조에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로 쓰는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에 많은 기적이 있는데 이런 목적을 가지고 몇 가지만 기록했어요. 두 가지 목적 가지고. 첫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그분을 믿어서 영생을, 구원 혹은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마 이런 목적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요한복음을, 우리나라에 한글로 번역된 성경,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가장 먼저 번역된 성경이 요한복음인가? 아닌가요? 아무튼 요한복음이 쪽복으로 된 게 많아요. 성경 전체를 기록하지 않고 성경 전체가 아니라 선교지에 가서 급히 빨리 복음을 전할 때 요한복음만 기록된 걸 번역해가지고 시간적으로 다 번역하기가 어려우니까 급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요한복음만 먼저 기록된 책을 가지고 전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여기 이런 목적 가지고 기록된 책이라고 생각하니까 말이죠. 자, 이런 목적을 가지고 많은 기적이, 표적이 있는데 이 책에 이런 목적을 가지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몇 가지를 기록했을까요? 이런 목적을 가지고 기록한 표적이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만을 골랐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가운데 7가지만. 자, 그 7가지가 뭘까? 첫 번째 표적은 2장 1절부터 11절 가나의 혼인잔치예요. 그래서 거기에 2장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이 몇 번째 표적? 첫 번째 표적을, 그러니까 이 첫 번째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중에 제일 첫 번째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요한복음의 사도 요한이 7가지의 표적 기록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라고 하는 의미가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가장 첫 번째 행한 기적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요한복음의 7개의 표적을 기록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표적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표적. 전체 중에 첫 번째 이 기적을 행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이건 첫 번째. 두 번째 표적이 있어요. 두 번째 표적은 4장에 나오는 4장 43절에서 54절까지 무슨 기적이냐면 왕의 신하의 병을 고쳐주시는. 그래서 그 5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갈릴리에 오신 후에 행하신 몇 번째 표적이라고요? 네, 두 번째 표적이라고. 그러니까 7가지 표적 중에 두 번째 표적이에요. 세 번째 표적 5장입니다. 5장 1절부터 기록되어 있죠.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그 사람을 고쳐주셔요. 이게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개의 표적 중에 세 번째 표적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이죠. 요한복음에 기록된 네 번째 표적이에요. 오병이어 기적. 그리고 다섯 번째는 바로 그 뒤에 6장 16절부터 21절 갈릴리 호수 위를 걸어서 풍랑 만난 제자들에게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이게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9장 1절부터 나오는 것인데,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 예수님께 그걸 고쳐줘요. 이 사람에 대해서 말이 많죠. 누구 죄 때문이냐, 뭐 예수님 말, 제자들도 그렇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예수님이 아니다. 이 사람도 아니고 그 사람의 아버지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러면 이 얘기는 뭐 그때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럼 하나님 하실 일을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나게 하셨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사실 그 당시에 나면서부터 소경됐다. 얼마나 참 비참하겠어요.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사람 대우도 못 받고 어디 가서 사람 노릇도 하지 못하고 말이죠. 그 당시에 기껏해야 그거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구걸하는 정도밖에 없어요. 삶의 목적도 의미도 없이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런데 아무리 소망 없어 보이고 아무리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분명히 있다. 모든 사람 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도 혹시 몸이 늘 힘들고 그래서 나는 왜 이 모양이니까 나는 사람 노릇 못하지, 뭐 그런 분이 계실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 그게 요한복음의 7가지 표적 중에 몇 번째죠? 6번째. 그리고 마지막 7번째가 뭘까요? 요한복음 하면 생각나는 대표적인 표적 중에 하나 있는데 뭐가 빠졌죠? 11장으로 가면 아주 유명한 또 표적 하나 있지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 요한복음에 7가지 표적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마지막에 가면은 이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갈릴리에 이제 와가지고 고기 잡으려고 그러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찾아와갖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 그것도 이제 기적에 포함되죠. 하여튼 구체적으로 요한복음에 이렇게 7가지 표적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는 첫 번째다, 두 번째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나머지는 몇 번째다는 얘기는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많은 기적 가운데 이 7가지만을 사도 요한이 기록했는데, 그 목적이 뭐다?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거. 그 1장에 나왔죠. 1장에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그때 같이 계셨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자기 백성들에게 오셨다.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7가지. 7가지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긴 그러니까 7가지의 기적의 목적은 대단하네, 기적을 행하는 분이네, 이런 것을 사람들에게 뭐 놀래고 대단하다, 여기에 목적이 있지 않고 어디에 목적이냐면 그분이 누구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그걸 왜 얘기합니까? 그분을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고 그 목적에 따라서 7가지를 기록한 거예요. 더 많이 기록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것만 해도 충분하다. 이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에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요한복음의 요절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가 그분을 보면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은혜와 진리, 그 은혜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경험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에요. 체험, 경험, 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기적이 나타나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순간 병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예? 어느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도 일어나요. 아무것도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그 순간에, 그때 무슨 뭐가 기적을 위해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요, 이 병 낫기를 기도한 것도 아니고, 말씀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그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몸에 병이 치료된 거예요. 근데 그때는 몰라. 그때는 몰랐는데 얼마 지난다 보니까 내가 그동안 아팠는데 왜 안 아프지? 그때 왜 안 아프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순간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다양하게 나타나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순간에 경험하는 은혜는 뭐라고 딱 한정 지을 수가 없어요. 병이 낫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나타나기도 하고, 그냥 마음속에 갑자기 찾아오는 평안이 있기도 하고요. 문제는 많은데 여전히 내 속에 떠나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더 이상 문제로 느껴지지 아니하고 이상하리만큼 평안해지는 경우 있어요. 문제가 문제로 보이질 않은 거예요. 그런 은혜도 경험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뭐라고 딱 돈 버는 게 은혜입니까? 승진하는 게 은혜입니까? 그게 은혜가 아니란 얘기는 아니에요. 그게 은혜가 아니란 얘기는 아닌데, 그것만 은혜냐 말이에요. 우리는 또 거기에만 자꾸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 뭐가 잘 되게, 은혜 주셔서 뭐가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거예요. 뭐라고 하니? 그거를 하나님의 경험했을 때 나타나는 은혜예요. 그런데 왜 나에게 그런 은혜 주셨을까? 그 은혜의 의미가 뭘까? 그걸 깨닫게 되니까 그걸 진리를 알게 된 거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이것이 요한복음의 7가지를 기록하고 있지요. 자,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고 오셨는데, 1장부터 이제 다시 가보면, 그래서 이 태초에 계신 하나님이, 1장 1절에 나오죠? 태초에 계신 하나님이, 4절에 보면 만물이 다, 3절이죠. 만물이 다 그가 없이는 지은 것이 없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무슨 얘기하는 거죠 이거? 하나님이, 이분이 누구라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분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그분이라는 얘기 하는 거잖아요. 예? 그 얘기를 이렇게 한 거예요. 좀 복잡하지만 그분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지어졌고 그가 없이는 지은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분이 창조하셨다. 그럼 결국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 얘기하는 건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세상이 다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다라고 하는 것 10절에 다시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다. 예. 창조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근데 그랬는데도 그분을 사람들이 잘 몰라. 예? 세상이 저절로 생겨난 게 아니라 누군가가 창조한 사람이, 창조한 분이 있을 거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조물주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조물주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창조주, 조물주, 하나님.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있는데, 세상이 저절로 생겨났겠어. 누군가 만드신 분이 있겠지? 그런데 그분이 누군지를 몰라. 누군가가 만들었다는 걸 아는데, 그분이 누군지 몰라. 얼마나 답답해요. 예? 얼마나 답답하냐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바로 이분이라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라니까. 그분이 우리가 사람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 알지 못하나 우리 땅에 자기 땅에 하나님께서 친히 오셨다는 거예요. 오셨어요. 그래서 오셨는데 오신 그분을 이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군요 하고 그분을 영접하게 될 때, 그 이름을 믿게 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하나님께서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녀되는 권세. 그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그 사람들이 그 자녀되는 권세,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하는 그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그 권세가 뭘까? 바로 영접해서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가 뭘까? 네?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뭡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권세를 주실까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권세가 있을까요? 대통령의 아들이라고 해도 대단한 권세가 있는데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다 그랬을 때 무슨 권세가 있을까요? 이것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를 뭐라고 딱 한마디로 제한에 한정해서 말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도 한마디로 말할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것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 위에 은혜인 것처럼 은혜인 거 맞아요. 무한해요. 그 구체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게 이제 7가지로 기록된 내용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말이죠. 그 7가지 기적. 사실 근데 유대인들은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좋아하는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 우리도 럭키 세븐이야 7자를 좋아하긴 합니다만은 우리는 그냥 행운의 숫자 7, 럭키 세븐 그렇게 하지만 유대인들이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생각할 때는 이 7은 그냥 행운의 숫자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 완전한 숫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완전한 숫자. 그러니까 7가지 기적을 여기에 기록한 이유는 7가지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그건 이제 요한복음 20장, 21장에 말씀하고는 있지만, 설명하고는 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뭐냐? 바로 이런 기적을 경험하는, 이 은혜를 경험하는. 이게 자녀의 권세예요, 자녀의. 이 기적 말이죠. 이 표적이 나타나는 거. 그 얼마나, 그러니까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네? 별로 기대가 안 돼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금년에 요한복음을 같이 공부하면서 경험하는, 여러분도 경험해서 그 경험한 자들이 고백하는 은혜 위에 은혜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바로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대하시라고요.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주실까 말이죠. 아니 뭐 그 자체가 은혜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믿어지는 그 자체가 은혜이지만 어쨌든 그렇게 경험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연초에
지난주에 새 부흥회 말씀 나누면서 둘째 날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금년에 여러분 다 예배에 어떻게 하시게 되기를 바란다고요? 예배에 승리하시길 바란다고 제가 축복했어요. 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종교 행위로 1시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 순간. 그런 간절함 가지고 예배에 임하시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가 기대하면서 말이죠. 네? 제 마음속에 그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모두 금년에 하나님 앞에 예배의 승리자들 돼서 예배에 성공한 자들이 받는 그 축복 하나님 금년에 부어주십시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전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예배에 성공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배는요, 죄송합니다. 다른 종교 이런 거 이걸 유튜브로 나가는 걸 들으면 어떤 사람 왜 다른 종교 예배를 뭐 그렇게 비하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어떤 종교의 종교 행위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종교 행위로 참석하는 게 아니에요. 창조주 앞에, 조물주 앞에,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 앞에 서 있는 순간이. 그분 앞에 서 있을 때,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은혜 위에 은혜가 고백했는데, 그분 앞에 예배하면서 그분 앞에 서 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겠냐 말이죠. 그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예배가. 금년에 여러분 예배에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성공하십시오. 그랬을 때 이 7가지 표적은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그거를 요한이 여기에 지금 7가지로 기록해 둔 거예요. 자, 1장 마무리를 보십시다. 그렇게 해서 이제 1장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이제 밝히고 있어요. 이게 서론이죠. 이렇게 밝히고 있으면서 그 아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일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에 참여자가 되고 그 일에 또 증인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참여하는 자, 그 복을 누리는 자,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것을 증거하게 하시는 자들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바로 제자들이에요. 그게 이제 1장 하반부에 이제 나와요. 그 29절 이하에 나오는데 거기 제자들이 나오고 그들에게 그 중에 이제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또 빌립이 데리고 와서 예수님 만나 주시죠. 그러면서 그에게 또 약속을 하셔요.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1장 마지막 절은 그 하나님께서 이 일에 참여시키고 그 일을 경험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또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신 자들에게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셨는데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나다나엘이 이제 고백하는데 1장 49절이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라고 고백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또 그에게 약속하셨냐면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거야. 그렇게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거야. 무슨 일인데요? 51절 하늘이 열리는 걸 볼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거야. 하늘문이 열리는 거죠. 하늘문. 이것을 보게 될 거야. 약속을 하셔요. 이게 이제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이런 약속과 이런 목적을 가지고 기록된 내용들을 요한복음으로 함께 보게 될 텐데 정리합니다. 1장에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나와 있는데 그 기록 목적은 1장 14절부터 18절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구체적인 내용은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7가지 표적을 선별해서 기록했는데 20장 29절 30절 21장 25절에는 많은 표적 가운데 바로 7가지를 기록한 이유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7가지 기록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경험할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데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죠. 근데 이것도 여기서 끝이 아니라 예수님은 또 뭐라 그래요? 이보다 더 큰 일이 있을 거야. 이보다 더 큰 일이 있을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샘과 같습니다.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과 같아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 말. 그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여러분이 무슨 일을 경험하고 무슨 은혜를 경험하고 무슨 축복을 경험했든지 간에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더 큰 은혜가 있어요. 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리라, 그런 욕심으로 사모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예배 가운데 설 때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날로 새로워지는 2022년 우리 한번 다짐하십시다.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서는 예배의 승리자들 다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짐하십시오. 예배 승리자. 자, 오늘 나오신 분들은 다 이 약속 하나님 앞에 하시고, 예? 그리고 수요일마다 이제 제 생각에는 상반기 안에 끝내려고 하고 있어요. 너무 길게 안 하고. 그리고 저 강의 설교하듯이 이렇게 구절구절 다 이어서 할 것은 아니에요. 예. 하여튼 그렇게 여기 계신 분들은 금년 한 해 다 예배의 승리자 돼서 은혜 위에 은혜 고백하시고 이보다 더 큰 은혜 고백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샘나면 가정에서 보셔도 은혜가 되겠지만 나와서 직접 같이 공부해야 되겠다 하신 분은 나오셔서 나오실 수 있으면 더 좋죠. 자, 금년 안에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받은 자만이 아는 그 사랑과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그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크기에 날마다 은혜 위에 은혜임을 고백하고 또 이 또한 주신 은혜가 풍성한데 이보다 더 큰 은혜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으니 금년 한 해 살아가는 동안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임재 앞에 서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은혜로 금년 한 해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 이 고백이 금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